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옛 유언 시대의 구원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송축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인데, 여기 휘치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신뢰에 맡겨졌습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죠.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래도 되지만은 영광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넣어놨죠. 그 복음이란 것은 영광스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을 영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말하자면 송축받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말입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바울의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하고 로마서에 있는 것하고 제가 연결했죠. 로마서 8장 21절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 까닭은 그 창조물 자체도 역시 부패 속박 신세로부터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만으로 구출받을 것입니다 했죠. 하나님의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 하나님의 아이들의 자유함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함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자유함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함만으로 구주받는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자유함 안으로 구출받는다. 이 말하고 아까 말하는 영광스러운 복음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전에 이건 이제 결정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건 다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조금 번역을 어순을 조금 바꿨습니다. 전에 것하고 약간 이제 말의 어순을 좀 바꿨는데 조금 뭔가 어색해서 내가 바꿨습니다. 혹시 다른 전에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바보스러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이걸 앞에다 넣는데 그렇게 하면 말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 눈들 앞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너희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어왔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너희는이라는 단어가 번역에서 빠져났더라고.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빠뜨린 것 같아요. 이걸 넣으시기 바랍니다. Ye should not obey the truth.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너희는
그 진리를 순종해서는 안 된다.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순종해서는 안 된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창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속삭임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순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일반 딴 사람들이. 한다고 누가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어왔습니까? 객승기는 누가 너희를 꾀드냐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게 아니라 이 비휘치드라는 것은 뭐냐면 마법을 걸다. 마법을 거는 거. 애들 만화에 보면 그 마녀가 그 마법을 건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 감정,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엉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법을 걸어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논리만 들으면 그렇다거든요. 이만희 얘기 들으면 이만희 말이 맞는 것 같아. 안상홍 말 들으면 안상홍 말이 맞는 것 같아. 문생명의 말 들으면 문생명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아무개 목사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박아무개 전도사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논리에 의한 마법이 걸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저께도 누구하고 이 통화를 했는데 제 아무리 놀라운 체험, 제 아무리 놀라운 지식, 제 아무리 놀라운 어떤 열매를 갖고 있고 뭐 교인들이 10만 명, 50만 명 된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비진리 속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비진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잘되게 하고 돈도 잘 벌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하고는 완전히 그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뜻이고 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 그러니까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이 돈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돈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갖고 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사실 이거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가 진행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불신자가 부자 되는 거. 나보다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어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 0.1%라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가 뭐 대단했다. 뭐 비잔틴 문명이 어쨌다. 무슨 옛날에 또 조선시대에 에서 세종대왕 시대에 뭐가 유명했다. 대단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 문화 있잖아요. 문명.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죠. 그 지금 역사의 뒤안길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단하고 위대하고 멋있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게 다 제로예요, 제로. 빵. 왜 빵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 제로입니다, 제로. 빵이에요, 빵.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아니, 어째서 그러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허락을 했을까? 그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라니까요. 아무리 어떤 왕이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하고 허락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교인들 많은 목회자,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로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냥 안 부러워하는 척 하는 그런 게 말고 진짜로 돈 많은 사람, 진짜로 교인들 많은 목사, 진짜로 건강한 사람, 진짜로 멋있게 생긴 사람, 진짜로 예쁜 사람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입니다. 악.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악입니다. 저도 남을 옛날에 많이 부러워했어요. 건강한 사람 부러워했고, 키 큰 사람 부러웠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웠고, 이런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이 땅의 것은 잠시간에 없어질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여보세요, 하나님의 아이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만으로 구출받아 있는데 뭐가 부럽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럽냐는 거죠, 이 땅의 것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늘 말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깡통 차고 다리 밑에 있는 그 친구가 부럽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철없는 아이 눈에는 그게 부러워요. 왜? 자기 집에 갔더니 자기 집에는 그냥 뭐 공부하라, 씻어라, 어쩌라 저쩌라 말이 많고 간섭이 많고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부모가. 근데 다리 밑에 있는 애들은 잔소리도 안 듣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놀고 싶으면 놀고 불장난하고 싶으면 불장난하고 씻고 싶으면 씻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 멋대로 하니까 그것이 부러운 거야. 그건 어린애기 수준이고 철없는 아이의 그 시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애기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김아무개 집사는 내가 알기로만 해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몰래 못된 짓도 하고 세금도 떼묻고 양심도 속이고 하는데 사업이 잘 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게 양심을 지키고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사업이 안 되네. 그럴 때 여러분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이 일어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지금 누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면 양심을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면서 복 받는 그 부자 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집사라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나은 겁니까? 아니 이런 철따구지 없는 짓거리를 우리가 지금 해왔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이제 지금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눈들 앞에 맹박하게 제시되어 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 원어를 말해요. 크루시파이드라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 눈들 앞에 맹백하게 제시되어 왔다. 옛날부터 쭉 제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세포스란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 서류를 제시합니다 할 때 이 세포스 앞에다 딱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세포스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되어 왔는데 못 박힌 제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제시하여 왔다가 아닙니다. 제시되어 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명백하게 제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내 앞에서 명백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시되어 왔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내 눈앞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십자가에 나도 못 박겠지. 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도 못 박겠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소망, 내가 갖고 있는 꿈, 비전, 무슨 욕망, 이 모든 것들이 그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 눈으로 맹백하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혹을 안 받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적인 것만 내 눈에 보이고 누구는 뭐 기도했더니 뭐 응답받았고 어쨌다더라. 누구는 뭐 어쨌다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말씀을 볼 때 십자가가 안 보인다면 로마서를 보든지 뭐 에베소서를 보든지 아니면 뭐 레기를 보든지 시편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면 내 믿음의 눈으로 못 본다면 나는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물변돌로 죽였다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나도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복신앙에 빠져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내 인생도 홍해 같은 이 앞길이 막힌 것이 홍해처럼 쫙 갈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기복신앙이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성경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당 푸닥거리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갔다.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이런 식의 신앙, 이런 식의 성경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었으니 기가 막히게 놀리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항상 또렷하게 명백하게 제시되어 와야 돼. 항상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머리와 생각과 아이디어로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사업이 잘 되게 했어. 아니면 좋은 직장 갖게 했어. 그랬더니 사업 안 될 때 직장이 없을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진리 말씀 하더니 아니 이제 돈 좀 잘 버니까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그냥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나 봐요. 하나님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겨우 교회 가는 것이 이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저놈이 지금 울고불고 기도해서 내가 사업 좀 잘 되게 했더니 아니 저거 또 이제 나를 몰라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 민수기 이런 거 보면 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도 돈을 걷어가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울고불고 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도와달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거예요. 안 돼. 없으면 또 없다고 난리시고 또 뭐가 잘 되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갖고 그냥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돈 사업 누구 만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 우리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철없는 아이가 장난감을 사다 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는 눈에 안 보여. 그 장난감에 온 정신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 철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없는 아이의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건강을 어렵게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이것이 은혜인데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하고 복을 알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망해야 된다니까요. 망해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놀라운 꿈을 줬대. 놀라운 비전을 줬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래. 그래서 자기는 이걸 내갖고 하는 게 영광 돌린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됐어요. 여러분 앞에 놀라운 비전을 줬다 합시다. 꿈을 줬다 합시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꿈을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소홀함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꿈 속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너와 내가 변함없이 친밀해지고 변함없이 깊어지고 변함없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그냥 오직 맺지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3자가 가르쳐꾼들에게 이제 마법을 걸어왔다는 거죠. 마법을. 근데 지금 계획성계나 지금 이런 정동수나 이런 사람들 버직이 지금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잠깐 소개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론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얘기를 조금 얘기했습니다. 서론적인 얘기를. 지금 그 옛유언 시대의 구원을 갖고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인적 구원 그래갖고 육체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말하자면 영육간에 복받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에 있지, 무슨 뱃속에 피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I believe. 내가 믿는다. 그 믿는다는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란 말이답니다. 크레도. 저는 라틴어를 모릅니다만 이제 어떤 분 설명 들어보니까 크레도란 말인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be 플러스 live. be 이 현재 있다. 그 다음에 live 산다. 이제 합해지면서 이제 어휘가 조금 바뀌어졌습니다만 스펠링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believe란 말은 믿는다는 말인데 믿는다는 말은 뭐냐?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심장이 뭐예요? 심장이 내 생명의 근원 아니에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죽었다는 것은 심장이 멈춰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는 뇌는 지금 활동을 못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창세기 6장 5절 설명하면서 심장이 사색을 한다 그랬죠. 마음의 사색이 아니라 심장의 사색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장이 다 기억도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그러니까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럼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들었어요? 심장을 꺼내서 드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삽니까? 가짜잖아요. 심장은 드리겠는데 나는 돈은 못 드리겠어요. 이런 사람들. 심장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자존심은 못 버리겠습니다. 심장은 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자식은 못 드리겠어요. 내 사업은 못 드리겠습니다. 응?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이 자리는 포기 못 하겠습니다. 사장한테 잘 봐야 되고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고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양심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말씀이고 필요 없어. 내가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교회 가서도 대접받거든. 교회에서도 그거예요. 재산 입고로 그 사람의 믿음이야.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돈 많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추앙받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회장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다 알아요. 이것이 오늘날 부패된 교회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아무리 못된 목사라도 교인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이 진리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진리야. 그래 교인들 5명 앉혀놓고 하는 목회자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비극입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깜짝 놀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동성연애 있잖아요. 동성연애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세상 뭐 세계적으로 다 이제 퍼져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들었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 그 이시 공동체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무슨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냐면 그건 오래전부터 했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통과는 안 됐답니다. 이제 결국 그게 통과가 될 건데 무슨 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슬프게도 이제 중성처럼 이렇게 그 성이 불분명하게 태어난 이제 엄격히 말해서 장애자죠.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무슨 법을 만드냐면 의사가 이제 그 차트에다가 얘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 표시 이제 하고 또 여자입니다. 여자 표시 할까 합니까?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의사 네가 뭔데 이 얘를 갖다가 고추 달랬다고 남자고 안 달랬다고 여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부모 네가 뭔데? 부모가 어떻게 너는 아들이다 너는 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호적에다가 그렇게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걔가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사리분별이 될 나이가 됐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난 남자로 살고 싶어요.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 성을 여자로 하고 싶어요. 나는 내 속에는 여성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여자로 살고 싶어요. 남성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모양은 여자처럼 생겼지만 나는 남성적인 기질을 갖기 때문에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본인이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달랬다고 남자가 아니고 고추 달래도 여자로 살고 안 달래도 남자로 살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나오면 벌써 이제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100% 되는 겁니다. 그건 아마 내가 볼 때는 100% 될 겁니다. 그건 시간 문제지 100%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의, 이게 세상의 모든 악이 그렇습니다만은 동성연애의 그 뿌리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바른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 누에지라는 강인가요? 그 강에서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동성연애의 뿌리가 뭐냐면 결국은 범신론입니다. 누에지 사상.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신이다. 그 범신론이 뭐냐? 네가 신이다. 네가 신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해라. 누가 뭐 의사가 결정하고 네 아버지가 결정하고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신인데 네가 남자하고 싶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싶은 여자하고 네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고 마약하고 싶으면 하고 마고 싶으면 하고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해라. 네가 신인데 감히 누가 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유럽에서는 이제 요즘 사람들은 뭐냐 개성이니 뭐 개인의 자유니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니 무슨 개인의 무슨 뭐 선택권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범신론 사상이에요. 그게 누이 사상이고 그것이 바로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이거. 이게
너희가 다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신들 그래 신들. 응?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다.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럼 뭐냐면 내가 말했죠. 그리스도란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되는데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마음의 그리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철수 그리스도, 이숙자 그리스도, 김영희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야. 각자가 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현대 문명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에다가 이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여러분에게 마법을 걸어왔습니까? 이거 마법을 거는 거예요. 마법을. 이런 마법을 거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현대인들이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 정확한 성경, 바른 성경관, 철저한 성경관, 하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성경관이 없으면 지가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 하고 영어를 하고 무슨 뭐 신학을 하고 별짓 다 해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든. 장로교가 기준입니까? 칼빈주의가 기준입니까? 세대주의가 기준입니까? 알미안주의가 기준입니까? 어느 것이 기준입니까? 기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화오고 찾아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좋다 하다가 나중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신령하다더라. 지식이 많다더라. 영어를 잘한다더라. 아무까 히브리를 잘한다더라. 어느 박사가 뭐라 했다더라. 이런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은 NIV가 훌륭하다더라. 이런 면은 RSV가 좋다더라. 킹제임스도 문제점이 많다더라. 이런 식으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 없어요. 내가 사실 이런 얘기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빌리브 얘기했죠. 내 심장을 하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심장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심장을 드리는 사람이 뭐가 부러워하고 걱정하고 뭐가 아쉽고 억울하고 분하냐 이거예요. 응? 심장을 드렸는데 심장. 내 심장을 드렸는데 내 목숨을 드렸는데 그게 아예 빌리브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심장을 안 드리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말장난이지. 그게 사기치는 거지. 하나 앞에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바로 그죠. 믿음 없이. 이 페이스, 이 믿음의 동사가 빌리브, 믿는다 이거야. 그 명사는 페이스인데 동사는 빌리브예요. 빌리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움직이는 거. 이 움직이는 것이 이제 믿는다 그래. 움직인다 그러지.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을 많이 헌금하니까 주님께서 유쾌합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구제를 많이 하니까 주님께서 유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심장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유쾌하게 해요? 내 심장이 뭐예요? 내 심장이 내 생명 아니에요.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심장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생물학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도 있고 내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 믿음 없이는 주님을 유쾌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깔려있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져 버린 상태예요.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숨을 쉬어서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새 생명,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는 그 뿌리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예수님을 말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또 믿음은 믿음이지 또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뭐 이해는 하지만은 믿음이 예수님이란 것을 아직도 눈을 못 떴다면 여러분 아직 미안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거는 또 사람들이 이해를 해. 아멘 그래. 하나님은 생명이다. 진리다. 말씀이다. 그거는 또 아멘해.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 뭐야? 그 믿음을 전부 다 자기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쪽. 내 믿음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성계는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잖아요.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 믿음이지. 그러나 아들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들의 믿음이야. 믿음의 주체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들의 믿음이니까 아들이 그 믿음이 아들 거지. 그러니까 아들하고 믿음이 네 꼴이라니까. 그래서 아들의 생명 그러면 그 아들의 생명이 아들이 생명이고 생명이 아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그거는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 이해 못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동료 목회자한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사람이 녹음을 해갖고 집에 가서도 수십 번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자꾸 뭔 생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무기 지사님은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자는 거죠. 그 집사님 믿음이에요? 그럼 가짜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인 것처럼. 지 믿음은 지가 만든 믿음은 아무 필요 없어요. 지가 만든 예수, 지가 만든 믿음, 지가 만든 진리, 지가 만든 구원관, 지가 만든 성경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손을 꼽을 정도로 없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미안한 말이지만 대부분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이 그분을 육하게 한다고 해서 불가능한다 그러니까 그거지. 그렇지. 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유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도 모르면서. 지가 만든 믿음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믿음에는 절대 내가 들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꽝이야. 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런 뜻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제가 처음 듣는 분은 내 강의 중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다른 데서도 다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듣고 거기서 통과 안 되면 이 강의 들어봤자 이거 옛 유언 시대의 구원 이거 들어봤자 그 소용도 없습니다. 그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이거 지금 뭔 말인지 지금 마치 수학을 모르는 학생이 수학 교실에 앉아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알았냐? 그러면 대답은 더 잘하지. 예. 대답은 잘해. 공부 못한 것들이 대답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나와서 풀어봐. 그러면 풀지도 못하면서 안 돼. 그게 거짓말, 그게 거짓이지 뭐예요 그게. 풀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봐서 하는데요. 앞에 나가서 그것을 푸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 논리적인하게 선생님처럼 그 논리적인하게 설명을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답만 그냥 무조건 그냥 답을 외우는 것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내가 그걸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또 그 반론 제기한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게 아는 거예요. 그건 제가 수학을 해봐서 알아요. 당장 나가서 당장 1시간 동안 그 수학 문제를 그 부분을 갖다가 강의하라도 강의할 수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통밥으로 그냥 넘겨짚는 것이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것이 뭐냐? 관계를 갖는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 뭘 잘하는 거야? 그 사람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분을 유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전에 또 말씀드렸죠. 임파서블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강의 중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임파서블이 뭐냐? I am possible이 줄임말이 impossible이라고 그랬죠. I am. 나는 가능하다. 나는 가능하다. 그것이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가 바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지가 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능해. 내가 오늘 부산 갈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돈 있고 건강하니까 나는 오늘 부산 갈 수 있어. 가능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다가 무슨 사고가 이거 무슨 사건이 있을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버스가 뒤집어질지 기차가 뒤집어질지 비행기가 뒤집어질지 길 건너다가 죽을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이미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잘 됩니다. 이번만큼은 성공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지 생각이지. 5분 뒤에 지가 죽을지 3분 뒤에 죽을지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임파서블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가능하다 생각하면 미안한 말이면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게 금방진 얘기지 그게. 우리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봐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 안에서 사인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참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가 뭔데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적용시켜 나가고 매사에 매순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고수. 다시 말하면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큰 소리 많이 쳤어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건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서울대학교 교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내가 많이 만나봤어요. 응? 그 사람들 몰라요. 왜 모르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거 뭔 뜻인지 모르니까 이 콤마가 무슨 뜻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영어 사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연세대 영문과 나온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고 킹스했다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내가 봤더니 웃겨버린 거예요. 너무나 웃겨버린 거예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지가 성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일반 세상 소설책 번역을 다시 해놓고 이게 훌륭한 번역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번역이 아니라 옮김이라니까 옮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옮기는지 내가 그 말씀을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 have a book면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지 나는 내게는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나는 책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끝이 없습니다. 얘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이거 잘 보세요. 이것만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주님을
유쾌하게 한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거기다 여기 콜론을 딱 찍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오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께서 또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하여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뒤집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유쾌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람들 그러죠. 저도 옛날에 다 그런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물론 가짜 그리스도인이지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왜 불평이 많으세요? 아니 왜 불평이 많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낙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시험 때린다고 왜 낙심합니까? 망했다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또 사람들 그러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망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내가 이 꼴을 당합니까? 이러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병든 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이 시험 떨어지고 당신이 불행에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완전히 무당 푸닥거리 신앙이라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이런 비극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99.9%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 자신도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99%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론이고 교리고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안 믿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심장을 드린다는 뜻인데 그러면 심장을 드리는 사람이 뭐가 아깝고 뭐가 분하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불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합니까? 어린애기가 왜 밖에서 마음껏 뛰는 줄 아십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해잖아요. 해가 져도 불안해잖아. 해가 지면 안녕 그러고 집에 싹 들어갑니다. 근데 고아가 왜 불쌍한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해가 져도 나를 찾아올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집도 없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물론 요즘 고아야 뭐 나라에서 잘 도와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아란 것이 뭐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뭐냐? 가진 것이 전혀 없고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좋은 아파트 있지, 좋은 차 있지, 좋은 가족이 있지, 뭐 없는 게 없이 다 갖춰놓고도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안하고.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는다고 5만 번을 외쳐도 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가짜입니다. 가짜. 그걸 보고 한문으로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해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계속 친밀해지는 거예요. 보상은 뭘 보상해? 뭘 보상해? 넌 주고 밭 주고 무슨 아파트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오는 그 기쁨, 다시 말하면 그 현실감. 하나님, 그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돈 문제가 현실이고, 자식 문제가 현실이고, 사업 문제가 현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현실이에요. 최고의 현실. 가장 중요한 현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 중요한 사실, 중요한 현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기쁜 거예요. 누구 말 따라 교화 1번지, 다리 밑에 1번지 살아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론이 어쩌고 교리가 어쩌고 맨날 떠들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먹을 거 앞에 잔뜩 놔두고 못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또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안 먹는 것만 또 먹어요. 소화 안 되면 그건 괴로운 거거든요. 응? 배탈 나버렸다.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다리 밑에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안 계신 것처럼 판단했냐 이거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이다. 지금도 늘 그런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꼭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그게 벌써 뭐냐면 병들었다는 거고 내가 오염됐다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마인드가 침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탄한테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요 강의는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파트에서 강의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얘기했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 강의 거기서도 강의라고 다 준비하는데 지금 이 본문이 나와서 지금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갔냐고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유쾌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오는 자를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께서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세가 있다는 말이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고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 나의 삶이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이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 해놓고 행동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유 들었죠. 내 통장에 돈이 10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은행 가서 찾아서 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돈 10만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 은행에 가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그러면서 밥을 굶어. 그거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이 밥 굶는 거나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밥 굶는 거나 다를 바가 뭐있어? 결론이 똑같은데. 다를 바가 뭐있어? 똑같은 건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라서 실제. 소망하느냐 아니에요. 소망하느냐 아니에요.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실체다 말 실체. 서브스텐스라는 실체. 실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실체야, 실체.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공상, 어떤 관념,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념 논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념. 이게 신앙생활과, 이게 믿음과 실제 삶과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분리가 되는 거는 믿음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건 종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란 말, 실제.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기쁨이 없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 어머니가 계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이거 뭐랄까 안심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거예요. 옛날에 예양원의 손양원 목사 두 아들을 갖다가 죽인 살인범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나환자들이 낙심하니까 뭐라냐면 이러더라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어?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응? 또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왜? 교만해? 네가 잘났다고 교만해? 하나님이 오늘대로 훅 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무슨 자기가 친척 중에 무슨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훅 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촛불 꺼질 때 꺼져버려요. 또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인생을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바꿀 줄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어야 돼. 우리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은 우리의 뒤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니까 집에 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응?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지난 날 돌이켜보니까 저도 한마디로 와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엉터리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나?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철따고지 없는 신앙생활인 거죠. 목회자들이 맨날 뭐라고 한다는 소리가 노대책이나 걱정하고 있고, 응? 아파트 얘기는 하고 있고, 교회당을 지어야 된다 그러고,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러고, 교회당 지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교회당 지은다고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성경 어디가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가 교회당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빚 내가지고 교회당 지어놓고 교인들 보고 헌금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 주야 주시옵소서,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빚 내가지고 교회당 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성경 얘기입니까? 빚 내고 교회당 짓는 것은 이유여하로 망나하고 악입니다.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악입니다. 악.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 오늘 내가 사실 딴 얘기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것저것 제가 여러 가지 짬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7절부터 내가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딴 건 다 잊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입에서 나와야 돼. 당신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응?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